당분간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일일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4장부터 25장까지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스케치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끝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걸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종말에 벌어질 일들과 동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장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니까 3절의 제자들이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는지를 여쭈었습니다. 3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여쭌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 무너지는지,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지와 종말의 징조입니다. 즉 성전이 무너지는 시기, 그리고 종말이 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쭌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25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25장 끝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24장 31절까지는 종말의 징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 그 뒤부터 25장 30절까지는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쭌 거하고 순서가 바뀌었죠. 제자들은 언제 무너지는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말씀하시고 언제 일어나는지를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 그 뒷부분에서 끝까지는 마지막에 있을 이른바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골머리를 앓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의 마지막과 또 재림하실 때의 일들을 함께 말씀하시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거죠. 즉 어떤 말씀이 성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지 또 재림에 대한 말씀인지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언제인지 잘 알 수 없으니까 어려운 것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도 가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빨리 오시나 보다 이렇게 초대교회 그 교인들이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방만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묵상했지만 그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 주님의 날은 오긴 오는데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다. 그 전에. 즉 멸망의 아들이 그 이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가르침을 바울이 주었던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 그렇게 빨리 오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들의 해석대로 그렇게 해석해 왔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잘 주의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그런대로 수월하게 이 본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상 끝이라는 단어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여쭌 두 가지 질문, 즉 어느 때에 성전이 멸망하겠으며 라는 그 질문은 2절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기 때문에 성전 멸망에 대한 시기를 여쭙는 질문이고요. 이어지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그것은 주님의 재림, 즉 세상의 종말에 대한 물음이죠.
그런데 여기서 세상 끝이라는 단어가 언제를 가리키느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 종말 또는 말세라고 번역하기도 했는데 이 단어가 가리키는 때는 정확히 언제인가 하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는 한두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봐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세상 끝에 나타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때가 세상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군데군데 이 구약 백성들이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런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회복하시고 세상이 끝날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끝날 것이다. 세상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의 초림을 세상 끝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초림이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나타나신 때가 세상 끝인데 그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두 번째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재림입니다. 즉 예수님이 두 번 오시는데 처음 오시는 때가 세상 끝이라고 했고,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자기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거니까 그때가 진정한 의미로는 완전 세상 끝이죠. 종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끝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설명을 봐도 성전의 멸망과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쭉 이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 예수님 당시나 재림으로 한정시켜서 보시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벌어질 모든 일을 다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앞서 저기 말씀드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적 그리스도가 나올 걸 말했죠. 적 그리스도란 사탄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모든 존재들, 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물론 사탄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들이 이단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실 수 없지요. 그들이 예수님이 너무 거룩한 분이어서 우리처럼 육체를 입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육체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고, 이들이 발전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 내용과 형태는 조금씩 바뀌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밀인데 우리나라에 성부, 성자, 성령님들이 여러분 계신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을 세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리고 1985년에 이 안상홍 씨가 승천했답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이기는 자라는 사람을 자신이라고 해석을 하고, 그 이긴 자가 바로 재림예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거죠. 또 우리나라 이단의 태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선명 씨,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설명했거든요. 자기가 죽고 나니까 자기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안에 있는 선문대가 통일교 대학인 거 아십니까? 세계 1보 통일교 겁니다. 여수에 있는 디오션 워터파크 통일교 거예요. 이단들 굉장히 부자입니다. 어쨌든 이런 적 그리스도의 미혹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고요. 6절에서 8절까지는 전쟁과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난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전쟁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족끼리의 전쟁도 있고 나라끼리 전쟁도 있고 기근과 지진도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고대로부터 야만족들의 전쟁이 많이 벌어졌었죠. 그건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중세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이라는 전쟁이 200년간이나 벌어졌었죠. 근대에는 각 나라 안에서 시민들이 독재 정부를 향해서 혁명들을 일으켰던 그런 시대들이었고, 1, 2차 세계대전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이 내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전쟁뿐 아니라 지진이나 기근 역시 우리 주변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홍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적 그리스도의 출현이나 전쟁, 자연재해 등은 6절에서 8절에 말씀했듯이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9절에는 사람들이 서로 불신하고 적대하고 배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배반한다 이 말입니다.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서로를 배반하고 죽이는 일들은 초대 교회 때부터 있었고 로마 제국 때도 있었던 일이죠. 로마 제국은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도가 실패해버렸죠. 중세 때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가톨릭 제국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마녀 사냥으로 죽여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요구했지요. 그런데 사실 그 역사는 일본이 기독교를 수용하던 16, 17세기에 이미 자기 나라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자연히 기독교인들 현상금 걸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살죠. 걸리면 배교하느냐 순교하느냐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 있으면 두렵고 불안해서 서로를 불신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와도,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와도, 때로는 배교 아니면 죽음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지라도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견딜 것 중에는 어떤 것도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라는 우리 안에 생기는 어떤 유혹들, 미혹들, 의혹들, 그런 것들도 믿음으로 견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단체들은 모두 이 구절을 목표로 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목표가 역사적으로 모든 선교 운동의 목표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복음이 전파된 것 같은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 운동가들은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민족이라는 단어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같은 나라들 안에는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이 섞여 살죠. 중국은 한 나라이지만 한족을 포함해서 56개 종족이 모여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한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고 다 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해라 하는 그 말씀으로 목표를 새롭게 재설정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민족 또는 종족을 중심으로 선교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면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그 미전도 종족 안에 조금 더 세분화되었는데요. 먼저는 전도된 종족은 어떤 종족을 가리키는가 하면은 복음이 들어가서 믿는 자들이 적어도 한 2% 정도, 그 인구의 2% 정도 생겨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전도된 종족이다 해서 선교사를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종족이 있죠. 두 번째 부류인데요. 선교사가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 교인 수가 얼마 안 되고 자기 말로 번역된 성경도 없을 때 그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조차 아예 들어가지 못한 종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미개척 종족이라고 그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그 세계적인 선교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미전도 종족과 미개척 종족을 합한 수가 7,418개 종족이고 그 인구가 33억 7천만 명.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민족 또는 종족으로 다시 서치를 했을 때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사실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선교가 지지부진한 것일까? 물론 선교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한 종족을 복음화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태평양의 한 가운데 우리가 전혀 몰랐던 섬이 발견되고 새 종족이 발견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면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아주 적극적인 선교단체들은 이런 종족이 하나 발견되면 어느 정도 사전 조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바로 선교사를 헬기에 태워가지고 그게 파송해버려요. 선교사가 들어가자마자 죽임을 당한 경우도 꽤 많았고요. 무사히 목숨을 건지게 된다면 그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전혀 인류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종족이기 때문에 그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언어에는 한 민족의 문화의 총체가 다 담겨 있죠. 그들의 관습, 그들의 역사, 전통, 경험, 모든 것들이 언어 안에는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다 파악하면서 언어의 체계를 세우고 이 선교사들이 사전을 만들거든요. 그게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뭐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거죠. 성경 번역하려고 사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 번역. 여러분, 한 권도 힘들거든요. 66권을 번역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한 사람의 일생을 건너뛰면서 사실 이어져야 되는 일들입니다. 동시에 번역을 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능한 올바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는 그 선교사의 사실 일생을 다 바쳐야 되는 일이지요. 복음화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참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는 사실은 평생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종족이 잘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목회자를 세워야 되거든요. 목회자가 있어야 자생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신학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교육은 인문학 교육부터 해서 성경신학, 또 교의학, 교회사, 봉사신학, 윤리학 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교 교육을 3년 만에 마치지만 사실은 그 3년간의 신학교 교육이란 평생 동안 신학 공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툴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진짜 공부는 졸업하고 나서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한 종족을 복음화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주님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아무래도 재림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기 때문에 이 제 말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을 때 주님이 오시겠지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전의 멸망과 재림의 시기와 징조를 여쭈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내용은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징조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2000년 전부터 현재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도처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인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렇게 넓은 기간을 주셔가지고 참 우리가 헷갈리게 하실까요? 정확한 하루를 딱 지정해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2022년 12월 31일 날 오겠다, 그렇게 지정해 주면 참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 그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마도 우리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살기를 바라셔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내가 오겠다라고 딱 못 박아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정말 잘 참고 이를 악물고 기다리겠죠. 자칫하면 그렇게 되면 신앙이 조금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그 날짜가 언제인지 우리가 잘 모르면 꼭 참고만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한 사람의 인격 자체가 변화되어서 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주신 그 계명 훨씬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잘 지키면서 나는 괜찮구나, 잘 지켜가는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그 사람의 내면과 외면 모든 것이 온전히 변화되어야 된다 이거죠. 세상의 유혹에 초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서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는 마음과 그 자세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겉으로만 잘 참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외식하는 자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확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과연 주님이 오늘 오셔도 부끄럽지 않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조금만 더 늦게 오시기를 나는 바라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맨날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위험, 어떤 재해, 어떤 곤경의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믿음을 잘 따르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인 긴장을 놓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진정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추석 가족, 친지들 만나서 그들과의 관계와 그들의 교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실함을 우리가 잘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